두 번째 여정.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학교의 사역을 통해 미국으로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랜 세월 축적시켜 주신 중보의 기름 부음을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나누며 함께 중요한 진리를 취하길 원합니다. 중보학교 사역이 시작되기 전 저는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 목사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것은 마음껏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탄식하며 주님께 간구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개인의 유익을 모두 내려놓았는데 그 중에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간만 허락된다면 몇 시간이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포기하고 교회 여러 일들을 총괄해야 했기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산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밤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당시 맡은 일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에 보배로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영으로는 심히 곤고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절을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과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만족은 주님이시라는 것, 내 영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그 영광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공허하고 허전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안에 잠기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방언으로 영을 일깨우며 성령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와 목사님께 마음과 생각이 치중되어 주님을 놓치고 있는 나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주님에게 벗어나거나 주님을 응시하지 못하고 일과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주님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저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가도 주님을 쫓게 되었으며 전심하여 집중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늘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중보자는 적어도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였고 이 날이 신원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시간이었고 얼마나 그리웠던 요람이었는지 다시 만끽하게 된 이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였기에 기도만 시작하면 바로 영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저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저는 곧바로 보좌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많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 시간을 안식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저의 영은 매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목사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협박과 공격에 의해 저의 마음은 수도 없이 난도질을 당했고 영혼과 몸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저는
정체성 자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쯤 힘든 영적 전투로 위축된 저를 책임이 여기신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계시들을 주고 계셨는데 자신이 교만해서 이런 계시를 듣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불신하며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거부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며 슬퍼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오신 외국 강사님을 통하여 주님은 이 장애로부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강사님은 제게 예언을 해주시며 최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받았는데 그 세력을 꾸짖는다고 기도해 주었고 저는 즉각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장 큰 비극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각별한 은혜가 소낙비처럼 부어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팠고 함께 즐거웠고 함께 행복했던 마치 신혼처럼 꿈결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했던 그 기간 중 주님의 특별한 초청을 받아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보호자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천국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제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하여 긴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이제부터 너는 특별한 나의 부르심을 위해 온전한 헌신 가운데 있게 되리라. 순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이 느껴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영광의 통로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하늘의 영광을 땅으로 실어 나르는 영광의 수레로 사용될 것이라.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까닭이 이 때문이라. 내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길 원하노라. 비록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기쁘거나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펐습니다. 아버지, 하필 왜 저인가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쓰시려 하시는지요? 부족한 나를 쓰기 위해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수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알기에 통곡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악하고 게으른 나를 실어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저의 눈물의 많은 분량은 이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저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 옵니다. 그래서 제 눈물은 주님께 드린 감사와 사랑의 편지입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리고 싶어 그 절대적인 사랑에 온 마음으로 회답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시요, 노래요, 마음의 고백입니다. 울고 있는 저를 천국의 성도들이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이곳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를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심었던 기도와 당신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세상은 아주 중요한 특별한 시기로 진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성취되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약하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이 주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땅에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존 하이드, 프랭크 바틀맨, 리즈 헐즈와 같은 위대한 중보자들임을 깨닫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얼마 후 존 하이드와 리즈 하월즈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얼마 후 존 하이드와 리즈 하월즈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바깥 출임을 삼가고 7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며 거의 모든 시간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중보의 영을 그 기름 부음의 겉옷을 입혀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이들처럼 부흥의 불꽃으로 태워지고 부흥의 파도로 부서져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저를 이 시대를 위하여 강력한 중보자로 일으켜 주시기를 통곡하면서 간구했던 이전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간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강력한 중보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보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영을 무너뜨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용사들을 일으키며 주님의 신부들을 단장하여 예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잘못된 영에게 속아서 본 환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염려가 된 저는 이 상황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당신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 시대를 위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 당신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큰 은총의 사람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더 큰 희생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극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고 양손에는 정결이라 새기고 양발에는 거룩이라 새겼습니다. 거룩의 기름 부음으로 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더욱 겸손해야 함을 부탁하였습니다. 절대로 거룩과 겸손의 옷을 벗어서는 안 되며 만약 거룩과 겸손의 기름 부음이 소멸된다면 이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겸손의 겉옷이 입혀졌습니다. 후에 밥 존스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니 존스 사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예언하실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김옥경 전도사님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기름 부음의 겉옷을 봅니다. 그 한 가지는 겸손에 대한 기름 부음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거룩의 겉옷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겸손의 옷이 입혀지자 어디로부터 날아오는지 누가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쁜 꽃 한 송이가 갑자기 날아오더니 또 한 송이가 날아오고 또 날아오고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함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진심으로 저를 축복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중보자가 이렇게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식하여 오직 그 안에만 함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제가 그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곁에 선 사람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추수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의 주자들 중 한 명이기에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은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중보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 앞을 지나가며 중보의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겹겹이 중보의 겉옷을 받아 입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루잉글 목사님이 부흥의 우물을 파라는 책에 기록한 일이 그날 제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틀맨은 불타는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1904년 바틀맨은 마이어스로부터 개인들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주님께 순복했던 웨일즈 부흥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일이 LA에서도 일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때는 그의 3살 난 어린 딸 에스더가 죽은 직후였다. 그는 비탄에 잠길 여유도 없이 부흥을 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헌신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수백 가지의 소책자와 전도지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널리 배포했다. 똑같은 일이 LA에서도 일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때는 그의 3살 난 어린 딸 에스더가 죽은 직후였다. 그는 비탄에 잠길 여유도 없이 부흥을 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헌신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수백 가지의 소책자와 전도지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널리 배포했다. 바틀맨은 부흥에 대한 소원이 너무도 강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에게 부흥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다. 그가 너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적도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바틀맨은 이렇게 기록했다. 내 건강은 나빠졌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이 완수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믿는다. 어려운 곳에 가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내 사명은 다른 사람이 가려 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오직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쓰신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쁘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귀를 위해 살찌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굶는 편을 선택하겠다. 1906년 마침내 하늘의 수문이 열렸다. 바틀맨은 윌리엄 시모어가 인도한 가운데 제2의 오순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보니 브레이 거리의 작은 기도 모임에는 나중에야 합류했다. 1986년에 아주사 거리를 2번째로 읽으며 나 루잉글은 장기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에게 프랭크 바틀맨의 두루마기를 주시옵소서. 1906년도에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에서 보았던 그러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 사람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 프랭크 바틀맨이 거의 1세기 전에 아주사 거리에서 열어놓았던 영적 유산을 갈구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엘리야의 겉옷을 얻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던 엘리사처럼 나도 이 오순절의 선구자들과 똑같은 영적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은 영적인 전수 과정은 바로 그날 밤에 진행되었다.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나는 믿음의 조상 프랭크 바틀맨의 우물을 다시 파라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 부담감이 덜어졌을 때야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1986년의 그날 밤에 프랭크 바틀맨의 겉옷이 일정한 정도의 분량으로 내게 임했으며 부흥을 향한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 도시의 저변에 흐르는 부흥의 물줄기에 내가 연결되었음을 안다. 나는 자기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파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물을 마시는 이삭이 된 느낌이다. 바로 로 잉글의 이 경험처럼 그때 저에게 이제는 하늘의 시민이 된 강력한 중보자들의 영적 DNA가 임하고 그들의 겉옷이 입혀지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창세 전부터 예비된 시대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 다른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저를 덮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더니 나중에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뿐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이나 심지어 길을 걷는 중에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보의 차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중보하는 시간마다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임하여 담대함으로 어둠과 맞서 싸우는 많은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명하면 어둠이 맥없이 물러서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인 2007년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오전 중보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역을 해야 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 세계 열방의 진정한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중보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에 이문동 부흥 가운데 있던 순수한 영성도 아니었고 그때처럼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아니었기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 목사님을 섬기며 다른 사역들의 사역을 돕는 자로 있겠다며 거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서울의 교회가 세워진 직후 저는 이문동 기도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개인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도 부와 명예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이문동 기도처는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천국이었기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시다. 보배 중에 보배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전부다. 이런 생각에 미련 없이 이문동 모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지만 언젠가 다시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불순종한 것이 죄송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이제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음성이셨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기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여 중보자들을 가르치며 훈련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주님께서 시작해 주시길 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권사였던 저에게 광주와 미국 뉴저지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고 이제는
김옥경 권사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시 교단의 법대로 저를 인정 전도사로 세우시고 토요일에 중보기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토요 중보기도학교가 첫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0명 혹은 많아야 50명 정도가 오리라고 예측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전의 이문동의 모임처럼 편안하게 주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 본당으로 들어선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서 나가려 했습니다. 본당에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래 저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순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인지라 너무 긴장되고 떨린 나머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가운데 설교는 끝이 났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각처에서 오셨는데 그대로 가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안수를 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었던 안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축사가 일어났으며 회개의 눈물로 본당이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 중 영안이 열려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있는데 그 손은 저의 손이 아닌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었고 팔도 제 팔이 아닌 주님의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으로 옷을 입으신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안고 계신 것을 보며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사역을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역은 주님과 함께 우는 눈물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눈물로 주님과 교통하며 왔기에 사역조차도 눈물의 여정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 광경을 함께 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끄셨습니다. 서울의 교회가 개척된 직후 주님께서 이제 곧 내가 나와 함께 열방으로 가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되리라고 하시며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사역을 하게 될 때 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동행하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첫 시간부터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신부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학교 사역과 모든 집회 중에 임하셔서 참석한 수많은 당신의 신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집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